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다가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되짚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의 욕망의 길 따르다가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시고 소망 없던 저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하시. 안 돼. 오늘 어린이들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 중에 나는 놀이동산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엄마 아빠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 은준이. 은준아, 그때 마음이 어땠어? 무서웠지. 선율이는 어땠어? 좋았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한테 종종 하는 그 장난 가운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얘가 내가 안 보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몰래 다른 코너에 가서 싹 숨었다가 지켜보는 그런 장난을 뭐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 장난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이 정말 큰 트럭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것 정도의 그 정신적인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걸 알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십시오, 이런 간구를 종종 합니다. 근데 사실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솔직하게 우리 어른들을 고백하면 우리 어른들도 길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하면서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가 어른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짧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주면서 설교 시작할게요. 한 작은 새가 있었는데 이 새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둥지를 반짝이는 유리 조각, 또 깡통, 또 반짝이는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자기 둥지를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불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둥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은 새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반짝이는 쓰레기를 채우느라고 정작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둥지를 튼튼하게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새가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결코 내 인생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두 가지 길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형제 사랑의 길이 있어요. 다시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길,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형제 사랑의 길.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한 3분 정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복된 간섭임을 알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9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이 구원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고요.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은요,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졌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거룩한 이동으로서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구원을 천국행 비행기 티켓 정도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또 구원을 신앙생활 초기에 배우고 지나가는 기초과정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이익과 돈 몇 푼에 우리의 양심을 파는 걸까요? 구원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잠깐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기초과정 정도로만 여기고 그 구원의 영광을 몰라서이지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성도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초기에 수료하고 지나가는 기초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확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변화되어 자라가는 것이고,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구원을 하늘의 천사들도 집중해서 눈여겨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영광과 찬송과 존귀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흐름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을 산 소망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 그 구원을 위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 장차 완성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형제의 사랑이에요. 거룩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이라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펼쳐가야 될 대인관계의 핵심인 거죠.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에 대한 베드로의 단호한 권면, 그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은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베드로가 우리를 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18절과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단호합니다.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요. 구원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머리와 그 좋은 몸을 가지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편안해질까, 그렇게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잡으면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만 꿈꾸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게 망령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새처럼 그냥 내 눈에 반짝이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둥지를 그렇게 쌓으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야 뒤늦은 후회로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는
더 이상 헛된 거 꿈꾸지 않아요. 더 이상 헛된 거 행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지난 날로 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고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루 사이에 우리를 유명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먹튀. 맞아, 지원아 맞았는데 목사님 그 표현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가 잘해줬어.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먹튀라고 하는 말을 듣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부상을 당하거나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했을 때, 그때 그 선수를 먹튀라고 합니다. 저는 먹고 도망치는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튀 그리스도인 없나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엄청난 가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귀한 줄 이제 알았네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으로 환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이 지불되었지요.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유가 거룩함과 형제 사랑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먹튀 성도입니다. 먹튀 성도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을까?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히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기에 이렇기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 22절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내 의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귀납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면, 형제 사랑은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영혼의 깨끗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은 영혼이 깨끗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깨끗함은 어떤 데 가능하느냐? 그 앞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어둠과 나의 거짓과 나의 모든 죄악된 부분을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 비로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다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세상의 영광이래요. 육신의 영광이래요.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거룩함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삶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누고 살고 싶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았다가 해야지,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해야지. 목사님, 제가 형제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적금만 하나 완성되면요, 제가 집 하나만 좀 마련하면은요, 제가 우리 자식 대학만 보내면은요, 시집장가만 가면은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만 다 돌보고 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형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구원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월부터 1:1 제자 양육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지요. 근데 저는 제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나서 실컷 깨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불된 것만큼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가치는 바로, 구원의 가치는 바로 거룩함이고 형제의 사랑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아까 우리 어른들도 방황할 때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세상 영광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성적과 인기 때문에 방황하고요. 청년들은 미래와 사랑 때문에 방황하고요. 어른들은 돈과 성공 때문에 방황합니다. 나이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황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내 자녀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헛된 길 가지 않을게요. 제가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엄마 아빠 손을 놓치지 않아야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 나 같은 이기적인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미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주었고 이미 나는 네가 그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